안녕하세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출처와 기원이 있는데 그것을 세계관이란 단어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배하면서 일상에서 수많은 판단과 선택과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계관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 중심주의란 뜻이죠. 초월자인 신,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인간사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세계관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진화론적 세계관을 이 땅에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양한 생물의 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이 땅의 다양한 형태의 인본주의 세계관들이 활짝 꼽힐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진화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 세계관 가운데 인간의 무의식과 그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본능을 깨워내고 본능에게 채워져 있던 쇠사슬을 풀어줌으로써 인간 해방의 깃발을 들었던 프로이트적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 정신을 가진 사람 중 하나이자 현대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는 인간이 관심을 가졌던 정신세계의 범위를 의식에서 무의식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인간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의해 통제당하거나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근원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고 본 것이죠. 그가 쓴 꿈의 해석은 지금까지 그저 해몽의 영역에 있던 꿈이라는 소재를 과학의 영역으로 옮겨놓은 책입니다.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인간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세계에 걸어 들어가 본 경험을 기술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칙을 찾아내 보려고 애쓴 것이죠. 프로이트는 꿈이란 소망의 충족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의 소개 속에 깊이 숨겨진 욕망과 욕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감히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가 의식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잠자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정신으로는 생각해내거나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욕망들이 꿈에서는 그대로 또는 왜곡되거나 압축된 형태로 의식의 감시를 벗어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구분했던 프로이트는 연구를 거듭하면서 인간을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는 세 가지 얼굴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잘 알아채지 못하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 이드와 의식의 세계에서 활동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내리는 자, 에고, 그리고 좀 더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고자 애쓰며 자아를 넘어서는 선택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초자, 슈퍼 에고로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본능적 욕구 영역을 담당하는 이드와 그 욕구 가운데서도 특히 성적인 욕구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생명에 대한 에너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발달 과정을 성적인 욕구의 변천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했고,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욕구를 발산 또는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무절제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형식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지나치게 성적인 욕구에 집착한 프로이트의 이론이 많이 수정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기시되었던 성적 본능에 대한 공개적인 이야기, 또 그것을 긍정하기까지 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오늘날의 개방적인 성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나온 프로이트적 세계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서 진화론적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프로이트적 세계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프로이트적 세계관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간 역시 어떤 단세포와 같은 공통의 조상을 가진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무의식 세계 속에 숨어 있는 본능에 많이 좌우되는 동물이죠. 프로이트는 인간을 고상한 덕을 추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본능, 특히 성적인 욕구를 탐하며 그 욕구에 휘둘리며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본능적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그것을 억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잘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정신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본능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기제들입니다. 특히 종교는 인간에게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종교를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보호를 원하는 것처럼 미성숙한 인간 역시 육신의 아버지의 대체물인 하나님의 보호를 찾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저러한 도덕률을 제시하는데 특히 성적인 욕망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종교와 도덕 때문에 욕구를 억압해야 하기만 하는 사회에서 불만이 가득한 개인이 모인 사회가 문제가 없을 리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욕구를 만족시키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종교나 도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은 욕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은 욕구, 더 깊은 본능의 수렁에 빠질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을 본능적 욕구에 통제당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적 욕구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나 또 아픈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란 개인의 작은 욕망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며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한다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써 더 크고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존재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코 인간이 혼자서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프로이트적 세계관은 예술과 과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우리 사회에 결혼에 관한 생각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일평생을 함께하며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성은 오직 부부간에만 허락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했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결혼과 성적 욕구의 만족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여도 서로 합의만 하면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비웃음을 당하고 간통죄는 더 이상 형법상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이고 이례적인 만남을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솔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실제로 개인 행복과 사회의 평안을 위해 바람직한 것일까요?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에 휘둘리는 나약한 인간에게 일평생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로이트적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프로이트에게 설득당하여 내 자신의 욕구와 본능에 충실한 삶이 좋은 삶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논리를 내 삶의 중거로 삼을 만하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너무도 유명한 칼 마르크스와 그가 주창한 공산주의 세계관과 그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